명절 맞아서 서로 또 선물도 주고받는데요. 조금 그 선물 리스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받고 싶은 선물 부동의 1위는 현찰이었습니다. 현찰이 저 뒤로 밀렸고요. 최근에는 1위 백화점 상품권, 2위 한우, 3위 뭐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건강식품. 근데 재미있는 건 명절 맞이해서 제일 받기 싫은 선물도 있더라고요.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뭘까 그랬더니 빈손으로 마음만 담아주는 것. 그게 제일 받기 싫은 거래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죠. MZ세대 보통 뭐 복잡하게 뭐 예전에는 굉장히 이 구분을 했는데 요즘 그냥 20대 분들을 말할 때 MZ세대라고 그냥 표현하는데 MZ세대가 제일 받고 싶은 건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게 제일 편하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영의 표현이 굉장히 적절해요. Great, surprised and impressive. 아주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으셨고 인상 깊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서프라이즈 파티 하듯이 예수님이 좋은 선물을 받으신 거죠. 근데 그 정체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명절 때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대강 아시죠? 백부장 로마의 군인인데 그의 종이 중풍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종이 이렇게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그 종이 치료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굉장히 컸지요. 말씀만 하사. 그리고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놀라시고 기뻐하셨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는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렇게 놀라시고, 이런 표현 잘 안 쓰셨었거든요. 놀라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셨을까? 그의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그때 예수님을 향한 전반적인 정서는 뭐냐면 관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모세인가? 엘리야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유대인들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모세에 비해서 너무 예수님이 초라해 보였고 또 기적도 사이즈가 모세처럼 뭐 홍해를 가르든지 이러면 좋은데 자꾸 병자들만 찾아다니니까 이들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정서는 논란과 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이제 우리 본문을 이해할 때 앞뒤를 같이 살펴보는 게 은혜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한센병 걸린 분을 손을 대서 치료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종을 치료해 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참 보기 드문 대부분의 관찰자들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빛나는 진주처럼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백부장을 보면요, 참 임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확신을 가졌지만 죄송합니다. 내 자식도 아니고 종이라고 해요. 내 종이. 근데 그 종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귀하게 여기는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당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대부분 로마의 군인들은 교만하고 잔인했다. 그렇겠죠. 특별히 이 유대 지방은 서로 총독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반란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들은 교만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통치의 한 방편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자기의 종을 생각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백성들에게 그저 어떻게든지 이익을 취하려고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자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있잖아요. 확신 있는 믿음, 그리고 인자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요, 이 사람 보면요, 이거 걸물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별로 없어요. 참 배려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는데 이 세 개 보면 이 백부장의 사건이 조금씩 달라요. 자, 무엇 다르냐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마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먼저 보냈어요. 장로들을 부탁해서 보내고 그 지역의 어른들이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고, 그리고 마치 이 마태복음엔 백부장을 만난 것 같은데 누가복음의 상세한 설명이 좀 더 나온 데 보면 안 만났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먼저 장로들을 보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보기에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따뜻하고 그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일도 고맙고 예수님이 가겠다고 했는데 거의 그 사람 집에 도착했을 때에 다시 자기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한 배려예요. 첫 번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죄인의 집에 모신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이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자기에 대한 겸손한 자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진심으로 예수님이 놀라셨죠. 서퍼라. 아니 예수님이 놀랄 게 뭐가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홍해가 갈라진다고 놀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 배려하는 겸손한 믿음에 주님이 놀라셨다. 또 하나는 자기가 로마의 장교잖아요. 당시의 정서상 이 참 배려가 깊은 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확실히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사람들이 웅성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고치고 나갔다고 하면 돈 받았어? 그렇죠? 왜 이방인에 가서 고쳐? 더 시끄러워지는 거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교만하고 잔인했는데 저 사람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병자나 고치고 있느냐 말이죠. 상당히 당시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깊이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신구약을 다 들춰봐도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엔 또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 평화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고심을 좀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마 이런 사람 같으면 좀 제자로 부르시면 안 되나? 꼭 셀이 안 그래도 분위기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믿음 있죠. 그죠? 배려심 있죠. 인자하죠. 그리고 보니까 재력도 있어요.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 회당은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마을에 하나 정도 있는 거거든요. 상계 1등에 하나 정도 있으니까 아주 잘 짓는 거예요. 우리 캐톨릭 성당 짓듯이 막 크게 잘 짓는 거예요. 재력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학식이나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좀 이런 제자 하나쯤은 딱 끌어잡아당기셔서 말이죠. 네, 딱 예수님 곁에 두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이상할 정도로 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취업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사람을 쓰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이상할 정도로 이 백부장을 제자로 곁에 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이 두 본문 사건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 후에 어디로 갔으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간다고 마태는 소개합니다. 근데 순서를 조금씩 바꿀 수는 있는데 본문마다가 좀 다릅니다. 자,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집은 엉망진창이야. 왜 엉망진창이냐 하면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한번 이 본문의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랬는데, 그리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직접 그 집에 안 가신 것 같은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요, 먼저 이 확실한 믿음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예수님, 가지 마시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백부장도 나왔는데. 아니, 베드로의 믿음이 백부장만 하겠어요? 더 좋지, 그죠? 근데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초점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리고는요, 확실한 믿음도 없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깊어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그 배려가 여러 가지입니다. 열병 환자 만지면 다른 사람들이 열병 옮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려하는데 베드로는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 흉내라도 좀 내지,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으니까 예수님 그냥 지금 금방 하신 것처럼 말씀만으로 제 장모를 좀 치료해 주시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 들어가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자기 장모에게 손을 얹게 하셨어요. 이거 당시 정서상 정말 이건 논란거리입니다. 전염병 걸린 장모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확실한 믿음도 없어 보이고 배려심도 없고 인자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Be silent. 근데 여기 성경이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수제자라고 하시죠? 왜 베드로를 그렇게 아끼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요즘 얘기하면 요즘은요, 신대원 들어갈 때도 자격이 보통 까다로운 거 아닙니다. 공부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 제자로 탁 하면은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무엇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셨는가?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먼저는요, 이 베드로의 가슴에 백부장에게는 없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조금 건너가 보면 먼저 예수님이 사랑의 발길로 그 집에 들어가시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백부장의 집에는 안 들어가셨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집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 성경 본문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 마가가 얘기하기를 누워있는지라가 보면 과거 미완료형이에요. 아픈 지가 꽤 오래됐어요. 계속 아팠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장모가 계속 아픈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는 뭐하고 앉았어요?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열병이 걸리면 환자가 가는 게 아니라 의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 오래 걸렸던 거예요. 돈도 없어요. 집안은 엉망진창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관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본인들도 마음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이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질병까지 있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입을 뜰 만큼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발길을 옮기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누워있는 그 오랫동안 있는 장모,
예수님 따뜻한 마음으로 그 곁에 가까이 서서 예수님 가까이 가셨어요. 백부장의 종은 멀리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는 또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보통 사랑 아니죠. 그 집에 오시고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좀 우리 여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는데 그 집이 좀 뭐 예수님 모실만 했을까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집안은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은 웅성대고.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고 가까이 가서 손을 만져주십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 걸려있는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Jesus rebuked,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책망한 게 아니라 질병을 책망하셨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이 질병을 붙잡고 있는 사탄이여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의 소리죠. 사랑의 음성인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조금 씫된 놈이 때리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얼마나 소리. 예수 이 리버가 이런 의미예요. 사랑의 분노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시고 또 예수님 거기서 다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가슴에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사랑의 눈물이 흘러요.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약간 온도계 같은 데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식을 때도 있어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할 때가 있고, 그죠? 예, 온도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발길, 그 손길, 그거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후에도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허물 만한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도 이후에 저는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사람 쓰시느냐, 물론 믿음도 뜨겁고 또 인자하기도 하고 인격도 되고 또 자질도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렇다고 안 쓰시는 건 아니지만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건 주님의 그 큰 사랑의 가슴이 있어서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사실 이후에 재밌는 건 누가의 사건을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채우라는 사람인데, 누가는 어떤 사건을 배우랬냐면 과부의 죽은 아들 이야기를 썼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다음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과부를 만났는데 아들이 죽어서 관이 웅구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일을 하셔요. 그거 좀 지나치시면 좋은데 이미 죽었잖아요, 아기가. 근데 가서 예수님이 그 행렬을 세우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시고 소년아 일어나라. 근데 이것도 참 독특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애를 먼저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그죠? 그죠? 소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울지 마라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울지 마라 하시고 그 다음엔 관에 손을 대시고 소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픔에 끌리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눈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The Word became flesh,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사랑 때문에 입고 오신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울지 마라.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시고 소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 어미의 품에 전해주시네. 오늘 베드로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능력이 물론 더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어 가실 때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 발길, 그 손길 온 인격을 다해 죄인과 병든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또 독특한 이 역전이 하나 또 일어나는데요. 무슨 역전이냐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게 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 될지어다 그리고 만난 것 같지만 만나진 않으셨어요. 먼저는 장로들이 오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설명을 듣고 내가 가리라 그리고 집 근처 가까이 왔을 때, 헬라어의 본문에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친구들을 벗들을 보내서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 배려에 대해서. 그런데요, 여기 더 깊은 예수님의 배려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만나서라도 칭찬할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이 참 좋다 말이죠. 안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요, 얼굴도 대면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섞으셨어요. 다 전달한 말이었어요. 듣고 와서 장로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은 내가 곧 가리라 그리고 가실 때 가까이 왔을 때 벗들을 보내는데 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좀 나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배려예요. 베드로야, 나는 결코 백부장을 내 제자로 안 삼는다. 참 이게 베드로만 알 수 있는,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은 혹시라도 베드로가 낙심할까 봐.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제 집안을 보십시오. 제 학벌이나 재벌 아무것도 주님 제자로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혹시라도 상심할까 봐.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백부장이랑 얼굴도 대면 안 하시고 말도 안 섞으시고 그 집에 가지도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는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서 참 중요해요. 우리 명절이라 참 오늘 말씀과 잘 맞잖아요. 명절에 우리 식사하셨죠? 할렐루야. 식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잖아요. 저도 우리 장인어른 모시고 어제 같이 식사 같이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랑하면 꼭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하고 절대 식사 자리 같이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소리까지 내셨어요. 왜? 우리 손대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아들을 누가 건드리냐고. 손대지 말란 말이죠. 손대지 말라. 사랑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고요. 그리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하셨어요. 수정들더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명 베드로에게 온 사랑을 다 쏟아주셨어요. 베드로의 가슴에 사랑의 눈물이 흐릅니다. 믿음도 배려도. 그리고 베드로는 일생 살면서 자랑할 게 없지요. 왜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그 잔치를 벌이셨어요. 이왕 잔치를 좀 벌이시려면 백부장의 집에 가면 얼마나 재력도 많고 큰 잔치 벌였겠어요. 그죠? 동네 잔치 잘 해놓고 말이죠. 얼마나 큰 잔치 벌였겠어요. 응? 우리끼리 얘기인데 장모가 그렇게 아파서 금방 수정 들은 것 같은데 시간차가 얼마 없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잔치 했겠어요. 집에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두 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나돌아 싸돌아다니고 앉았고 장모는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 집에 먹을 게 있어야 얼마나 있었겠어요. 물론 주변에서 좀 갔다 오고 하겠죠. 그러나 백부장의 집에 종도 있겠단 말이에요. 큰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혹시라도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오해를 받으실까 봐 백부장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친히 그래서 대접을 여러 번 하시죠.
오늘 식사 정성껏 사랑하는 사람 대접하듯이 예수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만찬에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내 피다. 베드로가 배신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생선과 떡을 구워서 여기서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요, 받아주시죠. 왜? 사실은 억지로 얘기하면 이제 베드로가 입이 무거운 사람인 게 이런 얘기 두 마디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변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엉망진창인 거 보셨으니까 제게 한 두세 달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사람들이 욕도 하는데 물고기는 잡을 줄 아니까 배라도 좀 빌려서 고기 잡아서 우리 장모 의사 불러서 좀 고치고 우리 집안도 좀 정리한 다음에 다시 따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무슨 장점이에요? 그래도 묵묵히 주님 따라갑니다.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안이 없지만 그 자리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를 만드실 때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은 언제 주셨냐면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들의 가슴에 눈물의 강이 흐르지 않도록, 감사의 강이 흐르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사랑의 강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 가슴 속에 은혜와 사랑의 강물을 심어주셨어요. 능력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위로부터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번 서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한 것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께 구하니 그랬어요. 구할 때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구할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여러분,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저 가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간단해요. 울지 마라 말이죠. 이 울지 마라는 헬라어의 뜻에는 아파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금방 살아날 건데. 근데 먼저 살려내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울지 마라 말이죠.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 말이죠. 중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이지. 예수님만 계시면 그 아이가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울지 마라 말이죠. 여러분의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요.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신물 뱉어서 눈에 익히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대로 보세요. 가지도 않고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믿음대로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거기 왜 관에 누워있느냐 말이야. 일어나라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일어나라 말이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너무 그 슬픈 이야기에 요즘 어려운 이야기에 막 너무 여러분 공감만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에게 질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저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꾸짖으냐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보고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루시되, 열병을 꾸짖어 이루시되 말이죠. 절망을 향해 여러분 꾸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슬픔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죽음의 공포도 물러갈지어다. 죽음도 별거 아닙니다. 찬송하며 가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사탄이 공포에 떨게 만들잖아. 질병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풍성이 되고, 죽음의 공포가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울지 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형편을 통해 꾸깃꾸깃 쳐들어오는 이 사탄의 권세를 내버려 두지 말고 꾸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짖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모셔드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거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근데 무서운 것 있어요. 예수님도 명령해야 나가요. 이놈의 새끼는. 때로는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명령 안 하면 거기 자꾸 머물러 있어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꾸짖고 승리하고 찬송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